오늘은 도서에서 201쪽 하겠습니다. 201쪽. 선 기록을 경론으로 비유하는 10가지 비유에서 5번째, 진리는, 깨달음은 삼량, 3가지 량, 헤아린다는 소리거든요. 삼량으로 증명되어야 이것을 진리라고 이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이유로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는 양에는 3 종류가 있게 되니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모름지기, 비량과 혈량과 불언량으로 나타난 이치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불언량은 이제 성을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인의 말씀. 서역의 모든 성인들이 아는 법의는 법의 뜻이라는 것은 모두 삼량으로, 삼량은 아까 얘기했던 비량, 혈량, 불언량으로 나타난 이치가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삼량으로 정확한 이치를 결정하게 되니, 첫째는 비량이요. 비량.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비추어서 아는 지혜거든요. 둘째는 혈량. 혈량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 셋째는 불언량.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는 것, 헤아려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헤아려진다는 뜻이니, 마치 되나 말로 곡식의 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양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량이라는 것은 뭐냐? 또다시 얘기하면 이제 인유와 비유로서 비교 측정하여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다 했는데, 인유는 여기서 말 그대로 원인과 이유입니다. 원인과 이유, 그러니까 원인, 무엇으로 이제 비량, 원인이 있어야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것이죠. 비유는 이제 비추어서 이제 안다는 소리예요. 비추어서 안다는 말은 이렇게 비유 든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렇죠. 이는 마치 멀리서 연기를 보고 연기 나는 곳에 반드시 불이 있는 것을 추론하여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은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은 안 하죠. 확인하는 것은 이제 혈량이거든요. 확인은 못하지만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을 추론해서 안다는 소리입니다. 이치로. 마치 이제 담장 너머로 소가 지나가는데 소는 안 보이죠. 근데 뿔만 2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뿔 2개가 지나가면 아, 소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듯이 이게 이제 비량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밑에 숨어있는 실체를 다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비량, 비추어서 이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량이라 하고, 비량, 그 다음에 혈량은 뭐냐? 혈량이란 친인. 스스로 눈앞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니, 추론에 아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연스레 사실을 그대로 결정하여 아는 것입니다. 했거든요.
이건 이제 체험해서 안다는 소리죠. 눈으로 보고 감촉으로 느끼고 이렇게 알아서 귀로 듣고 안다는 소리거든요. 혈량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불혈량은 뭐냐? 불혈량이라서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다는 것을 이제 헤아려서 안다 하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믿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치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모름지기, 그래서 반드시 그런 말이나 같은 뜻이죠. 세 종류의 양으로, 아까 세 종류의 양, 불혈량, 비량, 혈량, 이게 이제 세 종류의 양이죠. 양이라고 하면은 좀 요새 말로 이제 헤아려서 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는 것, 암. 그것은 이제 예전 용어로 보면은 이제 양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양자 했거든요. 헤아려서 안다. 저거 볼 때 저거는 아버지다. 저거는 어머니다. 이게 알잖아요. 헤아려서. 이게 아는 것. 이것은 똥이다. 이것은 된장이다. 알지요. 헤아려서 아는 것. 그걸 보고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는 예전 선조들은 이제 헤아릴 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은 부처님 말씀으로 아는 것. 성인의 말씀으로 알아지는 것. 그 다음에 비추어서 아는 것. 성인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추어서 보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연기가 올라가면은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인의 말씀을 연기라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뜻은 불이죠.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성인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불혈량을 알아야 비량, 비추어서 알게 되거든요. 이치로 안다는 소리죠.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참 지혜롭다 이렇게 하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뿔 2개가 지나간다 하고 이렇게 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뿔을 보면서 그 밑에 소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아는 것. 이게 이제 지혜죠. 그래서 이걸 비량이라고 하고, 혈량은 이제 실제로 두 눈에서 소를 보는 거죠. 보듯이 체험해서 아는 것. 그걸 보고 혈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암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용어가 량이라는 말을 쓴 불혈량, 비량, 혈량.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좀 생소하니까 어렵다 생각을 미리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용어로 쓰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냥 아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치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모름지기 반드시 세 종류의 량으로 알므로 나타난 이치가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했거든요. 만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부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이건 이제 불혈량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만 그냥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헤아려 깨달음을 증득하지 않는 자라면 이 소리죠. 부처님 말씀만 그냥 의지하고 믿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비량이라든가 혈량이 없다면은 이 소리입니다. 없다면은 다만
보통의 믿음을 가졌을 뿐 했는데 범신했거든요. 보통의 믿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이제 믿는 경박한 아주 얇은 신념이다 이거야. 경박한 신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범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보통의 믿음을 가졌을 뿐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천박한 아주 얕은 믿음을 가졌다 이거야. 이게 맹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잘못되면 이게 맹신이 됩니다. 이것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하고 이제 해서 맹신이 되고, 맹신이 되면은 아주 삿된 믿음이 되잖아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맞아,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치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세 종류의 양으로 나타난 이치가 모두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으로 믿음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참다운 바른 믿음.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같아야만이 이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정신, 바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표현을 그렇게 했죠. 보통의 믿음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만 그냥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냥 그것만 옳다 하고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헤아려서 자신의 공부는 자기로 비추어서 보지도 못하고 비추어서 본 것을 완전히 체험해서 혈량도 못하고 비량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죠. 그러면 정득하지 않는 자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범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는 아주 경박한 신념, 이런 것을 범신일 뿐이다 이거야. 이게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리야.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사실은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했거든요. 두 번째 혈량만을 취하고, 혈량은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만, 자기가 체험한 것만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죠. 취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가 진짜 실제로 체험한 것만 옳다고 아주 집착하는 이제 이런 사람은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한 것만 그냥 기준이 삼는 거예요. 그것만 옳다고 내가 봤잖아 이런 식이죠.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좀 더 읽어보고 봅시다.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찌 이 공부에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성을량에 속하거든요. 불을량. 부처님 말씀에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찌 이 공부의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체험한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처님 공부를 안 하는 이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종교가 많지요. 가르침이, 성인의 가르침이. 그게 이제 외도라고 하죠. 외도라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안에서 깨달은 도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외도도 집착하는 이치를 직접 보고, 이치를 직접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소리죠. 이게 체험이라는 것이 다 이게 성인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이게 그 체험이 참으로 진리에 부합하다는 말이거든요. 직접 보고 이를 닦아서 또한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를 닦아서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의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이게 잠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이런 것은 내가 많이 봤거든요. 신흥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전에 뉴욕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우리 청년부부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쪽에 가족이 전부 기독교를 아주 독실히 믿으니까 이놈이 하나가 절에 맨날 열심히 다니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 그 집안에서는. 그래갖고 마지막 이제 부모가 가족들이 전부 그 사람 만나서 너가 갈 길을 가겠다면은 그냥 인정해주겠다 하고 해서 그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이제 에서 기도원이 있는 김기화 전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흥회를 이제 뉴욕에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가보기도 싶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가본 적도 없는데 중이 돼가지고 가본 적이야. 그런데 부흥회 가보는 것은 처음이죠. 가서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봤죠.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있으니까 맨 앞에 단상에 앉히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공부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 하십시오. 그랬죠. 그래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부흥회라는 것이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설교하고 이 세 가지를 끝없이 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끝없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오직.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이 이제 거기 그분이 뭐 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뭐 그런 것이 유명하거든요. 뭐 신자가 막 몇십만 명, 한 20만 명이 넘는다더라고. 많대요. 전국에 다 있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저기 해외에도 그렇게 많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뭐 하여간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의 그때 처음 나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큰 태풍의 회오리와 같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태풍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김기화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내가 하지 않고 내 말,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하느님의 말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이고 전부 낱낱이 나를 다 놓는 그거를 이렇게 하더구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천연적으로 본래 그냥 무심이잖아요. 그러죠? 그냥 우리가 일부러 무심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연적으로 항상 무심이 우리 공부의 근본이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도라는 것은 자나 깨나 항상 있는 것이죠. 뭐 기도할 때만 있고 기도 안 하고 일상 살 때는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는 항상 일상생활이 행주자 어묵동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것이 그냥 온통 사실은 그게 그대로 진리거든요. 그 수행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앉아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무심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무심으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태풍을 볼 때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 태풍이 볼 때 태풍의 눈이 하나지요. 눈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야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그냥 무심히 되려고 그냥 나를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놔지죠. 돌아가 버리죠,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 작업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자기 자랑으로 나와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자기 한계야. 공부하는 사람에게. 외도들은 이제. 성인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항상 성인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체험을 하고 전부 놓는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걸어가든지 말을 하든지 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것이 그냥 일상이 우리 수행이잖아요. 일상이 도고.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나가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죠. 이제 그런 이치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 3시간 정도 그냥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뭐 설교하고 끝없이 얘기를 그냥 사실은 이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자기 자랑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랑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 뭐. 이미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가는 태풍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맨 가운데 서야 그것을 전부 그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치는 어떻게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거야. 써먹는 거지. 요령만 안 거지.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쓸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신흥 종교가 처음에는 뭐 신이한 일을 막 벌리다가 나중에 막 다 쓰러져 버리죠.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삿되게 돌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바로 한계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현량이라는 것은 자기 체험한 것만 옳다고 집착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냥 해석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 힘이 닿으면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그걸 알아요. 스님들한테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스님들한테 와서 거기 절에 가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스님들은 항상 자나 깨나 항상 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자기 한계를 이제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외도들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잘나야 되니까. 승부심이 있어. 우리는 승부심을 놔야 되거든. 놓는 것이 공부잖아.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량. 그 다음에 이제 비량. 만약 비량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월량이죠. 법문이죠, 법문. 가르침과 직접 체험하여, 그러니까 현량이죠, 현량.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량이 체험하여 안 것이 없게 되니, 여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추론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추론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린애가 이것은 뜨거워, 이것은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이게 뜨거운 것이 뭔지, 그냥 덤벙덤벙 그냥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다 많이 이해한다면은 비추어서 아는 도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엄마 말을 듣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지잖아요. 조심스럽게 만지니까 뜨거워서 현량.
구체적으로 체험한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잖아. 이것은 뜨거워서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거든. 모르면은 그냥 덤벅 그냥 경험을 꼭 해야 얻어지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받고 나중에 고통을 받고 나서 그걸 얻게 되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지요.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 콘센트에 그냥 젓가락 꽂으려고 하잖아요, 맨날. 그거 못하게 해도 그냥 기어코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애들 꽂아가지고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붙어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 애들도 있잖아요. 어려서 잘못해가지고. 그건 왜냐면 비량, 비추어서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이렇게 비추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비량이 없는 거지. 그러면 혈량이 아주 막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거든요. 그게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불혈량과 혈량과 비량은 이게 균형을 맞추고 삼각원형으로 탁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삼량, 이 세 가지죠. 삼량으로 감별하여 드러난 이치가 같아야만, 그 법이 옳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득한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정득, 신해행정 할 때 정이라는 건 뭐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맞으면은 이름을 정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종에는 이미 혈량과 비량이 많이 있으나 지금 다시 경론, 그러면 불혈량이죠. 불혈량으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게 되면 삼량이 모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혈량은 우리가 문사수 3회로 따지면은 문해에 해당됐죠. 문해. 왜냐면 자주 들어라. 자주 들을 문자잖아요. 자주 들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불혈량이죠. 그럼 이것은 신이거든. 신에 속하거든요. 신해행정할 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비량은 뭐냐? 사해죠. 사해. 깊이 사유해봐라, 이게야. 성인의 법문을 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비추어서 깊이 사유를 해보면은 그러면 사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신해. 깨달아진다. 알아지는 게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혈량은 뭐냐? 수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낱낱이 적용해보면 여지없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혈량이죠.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딱 증명을 하거든요. 행이죠, 행. 그래서 신해, 행.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여기서. 이 삼량이 이치가 전부 균형을 맞아서 다 맞아야 이게 옳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이야. 정득. 신해, 행, 정.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 이제 규봉 스님이 참 이치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혈량과 불혈량과 비량과 혈량,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서 여러분이 해 나가면은 공부가 원만해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